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를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주보에 남아있는 이달의 요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꼭꼭 씹으시고 묵상하시고 함께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그렇죠? 일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어린 김구 선생님이 출세는 과거 급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따지면 그 당시에는 어떤 실력보다도 다른 것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백범 김구의 아버님께서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관상쟁이로 살면은 먹는 것은 생계는 걱정할 게 없다고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 말에 귀에 솔깃했겠죠. 그래서 관상책을 사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관상책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관상은 어떤가? 그렇죠? 자기 자신의 관상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대로 자기 자신의 관상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아뿔싸,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관상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천하의 불기라고 흉한상이다. 이런 천하의 불기라고 흉한상이 백범 김구의 관상이었던 것이에요. 김구 선생님은 내 관상이 이 지경인데 남의 관상은 봐서 내가 무엇하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접는 순간에 그 책의 마지막 한 줄이 김구 선생의 마음을 울리고 민족 특사로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지막 한 절이 뭐냐? 한번 띄워주시죠.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생긴 얼굴은 튼튼하고 건강한 몸만 못하다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몸은 깨끗한 마음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팔복의 6번째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말씀은 저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청결이란 그럼 무엇이냐? 마음에 청결한 자가 받는 무엇이냐? 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그러면 날마다 청결해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우리가 늘 하는 것이 마음. 여러 가지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있고 당신 마음도 있고. 근데 막상 마음을 갖다 이야기하고 정의하라 그러면은 뭘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은 본질, 핵심, 중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나마 마음이란 단어를 제가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더 헷갈리네요.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듯하지요. 마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나 너 마음에 들어, 이게 뭡니까? 감정상의 동요가 됐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 마음을 갖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생각의 중심, 이해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또 넓은 의미에서 마음은 뭐냐? 의지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해야지 라는 그런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그걸 반드시 할 거야. 의지적 결단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마음을 보면은 무엇이냐? 내적인 동기, 의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면의 동기. 마음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속마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동기와 의도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좀 알듯했는데 목사님이 뭐 감정이다 뭐다 막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뭐냐? 마음은 감정이다. 마음은 생각이다. 마음은 의지와 결단이다. 그리고 마음은 뭐냐?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 내가 어떤 돌을 쌓는다든지 내가 어떤 것을 추구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창조시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럼 그 마음이란 뭐냐? 바로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 그 마음이 뭐냐?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좀 살펴봤는데 청결은 무엇이냐? 청결은 깨끗함, 순수함, 정결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적어도 150번 이상 사용된 단어인데요, 신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신체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을 청결하다, 또 손과 발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결은 뭐냐?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청결은 뭐냐? 바로 순수함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너 참 순수하구나 그랬을 때는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 컸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아유, 저 사람은 참 순수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칭찬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리시나요? 사실 세상에서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너무 순수해 그랬을 때는 긍정적인 뜻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많지요. 그러나 성경은 순수함이란 뭐냐? 청결함이란 뭐냐? 바로 그 마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제의적 차원에서, 제사적 차원에서의 그러면 청결함이란 뭐냐? 그것은 뭐냐? 바로 정결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즉 신체적, 도덕적, 영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며 순수한 것을 우리는 청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과 청결을 합해서 성경이 말하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우선 윤리 도덕적으로 결단, 윤리와 도덕의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즉 청결한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는 마음, 청결한 마음,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 그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일편단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의 마음은 일편단심으로 나아갈 때 저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청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약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이 청결한 마음이고 일편단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데, 그러면 마음이 나눠질 수도 있느냐? 나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여러분 1970년도에 시인과 촌장의 노래를 혹시 아시는지요?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직 띄워주시지 말고요. 가시나무 새가 있는데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노래를 띄워주시죠. 노래를 띄워주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네, 됐습니다. 예, 가사에 보면요, 시인과 촌장은 하독규 목사님이 되셨죠. 하독규 목사님이 이제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많은 대중 가수들이 한 번쯤은 부른 노래인데요. 그 가사에 보면 여러분들 쉴 곳이 없다. 내 속에 내 마음에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편한 곳이 없다. 어둠과 슬픔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록 적절한 예만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인과 촌장에서 하독규 시인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고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에 나눴다는 것이.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나누면 복잡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결함과 순수함이 사라져버려요. 결국에는 마음이 나눠지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으로 부패합니다. 그 결과는 뭐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농담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 인간을 봤을 때 주님께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점점 나눠집니다. 세상을 향함을 통해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갈라집니다. 갈라지기만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겉으로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전결 예식을 다 행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은 거룩한 자로서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실상은 주님께서 그들을 봤을 때 회칠한 무덤이요, 겉은 깨끗하지만 그 속에는 죽음의 뼈로 가득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윗선자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왜 겉과 속이 다를까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겉모습이라도 깨끗하게 보이려고, 겉모습이라도 번질하게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고 가꾸고 가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겉과 속이 다르면 다를수록 그 겉과 속이 간극이 크면 클수록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면의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영적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주님을 섬길수록 안타까운 것은 위선과 외식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 것과 다른 외식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나름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 우리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초대 기독교인을 갖다 박해할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초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요? 그 열정, 그 에너지, 그 순수함, 그것이 나쁜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릇된 의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먼 것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 일편단심을 넘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고 우리 인격의 전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그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세상 따로 하나님의 따로가 아니에요. 쪼개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마음이란 무엇인가? 청결한 무엇인가? 그럼 청결한 마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복이.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잠깐 띄워주시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깨끗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마음의 순수함과 깨끗함과 정결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튀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깨끗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정결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상이몽을 원하지 않아요.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 유유상종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즉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능동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는. 이것은 단지 눈으로 본다는 것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간순간.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는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복이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마귀의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폭풍 가운데 있는 배와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왜 복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희 집 내무부 장관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밥 지을 때, 식사 준비할 때. 오늘은 뭘 먹을까? 생선을 먹을까? 고기를 먹을까? 고기를 먹으면 무슨 고기를 먹을까? 고민해요. 돼지고기 먹을까? 닭고기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정만 딱 되면은 툭툭툭툭툭 하고 요리가 딱 나와,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코로나 걱정 없습니다. 경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 우리의 영혼의 치료되시고 몸의 치료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잘 때 주님께서 스캔하듯이 쫙 스캔해 주시고 다 주님께서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내가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욥같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뜻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진정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머리가 좀 나빠요. 주님, 좀 물질이 없어요. 주님, 또 만남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간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형통의 인생이 그냥 되나요? 제가 보니까 그냥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목회를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이 다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최성의 일과 가장 형통의 일과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거,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영적인 부모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나 구하면서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용변 보면서 저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주위 사람들 보니까 오줌 못 넣어서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봤어요. 수술했는데 방귀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말을 했지요. 여러분, 그러면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영적 훈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표를 읽습니다. 말씀 요절을 암송합니다. 또 이제 이미성 목사님이 소개하겠지만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2월 17일서부터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은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필사를 합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냥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심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영적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럼 누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성경의 많은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주님의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갖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드는 게, 새벽 이면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삼일체 하나님이자 아들이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도 새벽 이면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 됐을 때 광야에 가서 육신의 욕구대로 나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증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또한도 주님을 따라가야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거창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럼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따라가는데 힘듭니다. 그럼 주님께 구하세요. 성령께 구하세요. 제 허물과 죄를 다 도만해 주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 생각이 정결한 자, 의지가 정결한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볼 수 없지만 그 속마음의 의도, 그 뜻, 그것이 정결한 자,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는 기독교의 민낯이 너무나 많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인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또한도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사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기독교라 그러면 지긋지긋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사님 그거 모르셔요? 왜요? 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의 한 배를 탄 사람으로서 누구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가 크고 누가 덜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주님,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베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 주님의 긍휼,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의지와 결단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 몸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정화가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 기쁨을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덧입으셔요.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안수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손으로 쫙 덧입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말씀이 읽혀지지 않을 때는 찬송가를 부르셔요.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탁 하고서 이어폰 딱 듣고 찬송가 탁 들으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우울한 모든 것들이 찬송가를 들어서 마음이 샥 정화돼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복이구나. 그럴 때 날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정결함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효자동교회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